저희 성경 공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가 저희가 하는 60번째 성경 공부예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019년부터) 했는데 이제 60번째네요. 이제 열왕기.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그냥 다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의 연대기 순으로 저희가 이것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지서와 시편, 잠언, 그리고 율법서 등은 거의 제가 통과하고 그냥 연대기 순으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다 피셨나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기억나시죠? 아합처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 라는 내용을 제가 나눴었죠. 근데 아합이 은근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악독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아합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죄와 악한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손가락질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가르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염두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나봇.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얻었는데 본인이 아람 왕을 하나님께 처리하려고 했던 계획에 막아서서 까불면서 함부로 언약을 맺고 평화 가운데 있습니다. 자, 21장 그 평화 가운데 이제 나오는 일인데 2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채소밭, 나물밭 같은 거죠.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보통 이제 옛날 시대 보면은 왕 근처에요, 왕궁 근처에 왕의 친애받고 촉망받고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왕궁에서 많이 먼 곳에 있거나 쫓겨나 있거나 등등 성 밖에 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자, 근데 지금 왕궁에 가까이 있어요. 왕궁에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포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 근데 왕이 지금 요청한 게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가까우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채소밭 만들어서 쓸 테니까, 가든으로 쓸 테니까 채소밭 넘겨라. 그리고 내가 딴 데 더 좋은 데 준다. 자, 지금 포도원을 넘기면 포도원으로만 따지면 뭐가 좋은데요? 좋은 게 온대요? 나쁜 게 온대요? 더 좋은 거 주겠다. 그리고 아니면 포도원 싫으면 내가 합당한 돈을 줄게. 돈 쳐서 줄게 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보시면 이거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나보시면 우리 현대인 기준으로 따지면 드디어 잭팟 터진 거예요. 땅 사놓고 있다가 우리 따지면 드디어 땅 팔린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저 여러분의 선택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여러분 포도원 넘기시겠어요? 안 넘기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면 넘기겠죠. 그죠? 우리의 가치관, 옳은 가치관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 지금 시대에 넘기겠죠. 오히려 신날 수도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그냥 포도원 대대로 해왔는데 잘됐다 야, 이 기회에 싹 털어버리고 돈으로 바꿔갖고 어디 뭐 딴 데 살든지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나봇은 거기다가 이걸 제안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그냥 땅 기준으로만 봐도 요즘 시대 기준으로는 좀 괜찮은 걸 수 있는데, 괜찮은 제안일 수 있는데 그 제안을 누가 했다? 왕이. 여러분 왕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다. 왕이 사실은 보통 제안을 해요,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죠. 근데 명령을 안 하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더 좋은 데 줄게. 여기 나랑 가까우니까 나한테 주고 딴 데 해라. 좋은 거죠. 왕이 나한테 그랬으니.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우, 이 기회가 왕이랑 나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다.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왕이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제안을 하는데 내가 이걸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과의 관계가 아주 상큼해지고 사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어려워질까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보다 권세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자기 주관자죠. 육적인 주관자, 그죠? 주관자의 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걸 거절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절이에요. 늘 잘 아는 대로 나봇은 뭐라고 하냐? 다음 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와, 단칼. 아주 죄송한데 이게 제가 옛날부터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십니다. 오, 이 왜 그랬냐면 잠깐 껴놓고 한번 우리 추가적인 이 배경을 이야기해서 가볼게요. 잠깐 껴놓고 레위기 25장 다시 돌아올 겁니다. 레위기 25장. 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그 제비뽑기 등등 해갖고 이제 여호수아 때 들어와서 이게 다 나눠 가졌잖아요. 지파들끼리, 그죠? 그 집안들마다 그 분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영역이. 그래서 너무 재정적으로 쪼달려갖고 땅을 담보로 빚을 내서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요. 넘기지 말라고 됐어요.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3절부터 25장 23절.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우리 사상이 빨개지신 분들 많은데 어쨌든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어쨌든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판 연도를 횟수를 계산해서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팔아도 이게 완전히 팔리는 게 아니고 내주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각자 그 소유 집안들에게. 그 땅이. 예외는 있어요. 29절부터 예외인데 예외는 그냥 알아놔 놓을게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만에 물을 수 있다. 곧 그 기간에는 물을 수 있지만 30절 주년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성내의 땅은 팔리면 끝일 수 있는데 1년 내로 저 빨리 물르면 되는데 아니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벽 밖에 있는 거는 팔 수 있다 없다? 팔리지도 않고 만약에 잠깐 넘겼다 할지라도 희년에 돌아온다. 그래서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산업, 기업, 소유, 분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나봇은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그래서 팔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나봇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작부터 정해 오신 거니까. 대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왕한테 왕이랑 하나님이랑 누가 더 권세가 높아요? 왕이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으나
거기에 혹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른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나봇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왕인데도 설마 기분 나빠할까?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열왕기상 21장 3절에 말한 대로 나봇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열조의 유업,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분깃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내가 주려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금지하신다. 왕에게 주기를 금지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시작되냐? 여러분, 나봇에게는 이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찬스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절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정해져 있으셔야 돼요. 그때 가서 갈등하지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안 되는데 이거 제안이 너무 좋은데? 이런 갈등의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 제안이 좋으면 유혹이에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풀어주면 뭐 어떻게 되겠다? 제안이 좋잖아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덫. 심플하죠? 그럼 갈등, 마귀 덫 앞에 두고 갈등 하실 분, 덫이 뭐예요? 우리 쥐 잡는 덫이라 치면 요거 치즈 요거 있는데 손 대면 어떻게 돼요? 사운드 이펙트 안 좋은데 어쨌든 빡! 요거 당연히 그 손 뻗어서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안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절하는 손으로 제안이 좋으면 그건 덫입니다. 손 내면 끝장이에요. 몰매 걸립니다. 잡혀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정한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정해진 마음 정해놓으시면 돼요. 갈등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왕에게도 기분 나빠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그런 인본적인 그런 걱정과 염려 혹은 뉴에이지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못된 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러는 게 아니고 근심에 걱정에 마음이 밥도 안 처먹을 정도. 처먹은 거예요. 이건 밥도 안 처먹을 정도로 막 이러고 막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악독한 자아를 부리고 있다. 딱밤을 그냥 그게 아합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 없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안 될까?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신 분의 그 원인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어요. 26절 저가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족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거기서 앞에 수식어 다 빼고 근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 앞에서 감히 내가 미쳤나 봐 이런 게 아니라 막 밥도 안 먹을 정도로 악독하게 자아를 부리고 왜 안 되지 막 낑낑대고 막 어려워한다. 그 마음에는요 심플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요. 골로새서 말씀 있죠? 그 탐심,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갖고 싶은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한 거죠. 스스로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짜증나고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을 색출하실 때입니다.
바짝 돌이켜서 회개하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만드는 이 악독한 자아와 이 우상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나는 박살내겠습니다. 조금의 갈등이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병든 채로 있는 거예요. 정신병 수준을 초월해서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이거 나 뭐 못할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저희 어린 예배 시작했잖아요. 세준이가 오늘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여기 예배 오기 전에 사진을 보면 뱀이 피떡돼 있는 사진, 뱀 이만한 뱀이 피떡돼 있어요. 세준이가 잡아서 조졌더라고요. 그 자기 차 밑에 있길래 다 갖고 쓰레빠로 조지는데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에 제가 건너듣기로는 거의 뭐 용과 싸우는 것 같았다고. 뱀 사이즈가 뭐 한 거의 막 그냥 이렇게 막 유일하게 우리가 마음껏 진노되는 대상. 우리 저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우리 성경 공부 말고 예배 때 죄, 악, 마귀 그 진노 쏟았더라고요. 세준이가 피떡을 만들어 죽어도 계속 때렸대. 그냥 막 밟고 막 때리고 하더라고. 피떡이 된 사진 딱 봤는데 이거 두고 예배 돌파했다고 반 장난 반 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준이가 어쨌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자아, 우상,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어디가 미쳤나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울증 걸리고 막 갈등되고 막 어려워하고 밥도 안 먹을 정도까지 될 정도면 심각한 상태인데 그 전까지 안 가더라도 마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럴까 이런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을 찾아서 어떻게 돼요? 세준이가 뱀을 조지듯 아주 남기지 말고 죽어도 계속 밟아야 되는 그런 강력한 여러분의 분노가 그 우상에게 쏟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갈등 안 하실 거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왜 안 되지 막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태가 지금 우상 숭배 상태란 소리예요. 우상 숭배. 그 탐심,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그 탐심, 그 우상 숭배. 우상은 깨뜨리십시다. 우상은 아주 그냥 진멸하시죠. 아멘이죠? 예. 또 이것 때문에 우울하시면 심각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우울도 회개해야 되는 거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아합 보세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이놈이 그냥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등장하십니다. 그 아내님 이세벨, 이 믹스드 우먼, 잡여인이라는 뜻이죠. 이 여인이 이제 잡여인 등장을 해갖고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얘기를 해갖고 정신 차리자고 지금 하나님 안 된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예요. 서로 이제 상호보완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한마음으로 간 사람이 있고 아합과 이세벨 요 커플처럼 아주 반대쪽으로 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이 쌤 합쳐갖고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서 죄를 이루는,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요 두 차이가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두 명, 믹스드 우먼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남편이 보니까 무슨 일이시냐고. 5절 읽어볼게요. 그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와서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십니까? 왜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마음에 무슨 일이세요? 이 마음의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 것 자체는 인본적으로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무엇을 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마음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이유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영혼을 진정 위하는 길입니다. 그걸 우쭈쭈 하면서 막 달래주고 그 악독한 탐심 우상 숭배를 조장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멘이죠? 근데 이세벨은 이름값 하죠. 이 바알 선교사니까 그대로 여기 이 땅에 온 목적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봇한테 내가 포도원 내가 돈으로 바꿔주는지 뭐 더 좋은 거 준다 그랬는데 나봇 저 인간이 나한테 안 주겠대 라고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7절 그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아, 왕 아니세요? 권세 있잖아. 왕 아니냐고. 이렇게 인간적 세상에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아, 왕이신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아, 권력 있으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무서운 여자. 일어나서 마음 그냥 편히 먹고 식사하십시오. 내가 처리할게. 우리 남편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 8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으세요. 아합이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 나오면 이게 분명히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아합, 네가 스스로 죄에, 스스로 악에 팔렸다. 스스로 팔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팔렸다. 죄를 졌으면 졌는데 그냥 진 게 아니고 스스로 팔려서, 네가 악에게 스스로 팔려서. 아합이 낑낑대고 그러면은 누가 올 줄 알까요? 아합은 이세벨이 올 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에게 알아요. 존재적으로 애기로 따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러면 자기를 뭐랄까, 자기에게 마음이 약한이라고 표현할게요. 마음이 약해서 그 규제를 깨줄 주변 사람, 삼촌, 엄마, 아빠 등 와서 해줄 거를 알기 때문에 낑낑대는 거랑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럼 그 낑낑댐은, 그 근심함은, 그 꼬장은, 그 자아의 꼬장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못해서? 아니요. 네가 대신 해줘. 네가 이거 안 된다 그러는데 네가 대신 해줘 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는 뭐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뭐 상황이 그렇게 됐어. 이게 팔렸다 그런 거예요. 스스로. 야, 상황이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됐어. 우리가 애기로 따지면 사탕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집에 귤이 있는데 막 울다 보니까는 마음 약한 삼촌, 이모 혹은 엄마, 아빠가 와갖고 이게 안 되는 거 알면서 이걸 까갖고 줬어. 딱 먹였어. 그 울음이 그치니까, 자아의 꼬장이 그치니까 먹였어. 근데 나중에 발견했어요. 엄마가, 야, 누가 사탕 줬어? 애한테 물으면 애가 뭐라 그래요? 난 그 낑낑 울었을 뿐인데? 저 주던데? 알아서 어떻게 주던데? 요게 전혀 죄 없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속이는 건데, 나는 죄 없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저도 돌아보면요, 은근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도 타협했던 부분들 보면 이런 핑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걸 하나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뭐냐면, 넌 네가 스스로 너를 악에 팔아버린 거라고. 거기에 따른 죄의 심판은 그대로예요. 훨씬 더 악독해요. 자아에 대한 이 땡깡과 꼬장, 목적은 파멸입니다. 목적은 죄악입니다. 목적은 반역입니다. 자아, 못된 놈. 잘 아시죠? 자아? 예. 그렇게 해서 낑낑대면은 누가 올 줄 알아요? 이세벨이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다 꼰질르듯, 내가 나봇한테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 싫다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남편 기다려 보시라고. 그리고 바로 한 짓이 뭐냐? 8절. 아합의 이름으로, 아내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갖고 인을 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그 지도자들한테, 귀족들한테 보낸 거예요. 내용인즉슨 뭐냐? 와, 이 끔찍한데, 금식 선포하고 나봇을 딱 앞에 불러낸 다음에 두 사람, 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두 사람을 딱 세워갖고 저에게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시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해갖고 돌로 쳐 죽여라. 끌고 나가서. 이게 지령입니다. 지령. 편지에 들어있는 아합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방법의 디테일은 몰라도 어떻게 하든 이런 짓까지 해서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올 걸 아합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어요. 방법은 디테일하게 몰랐을지 몰라도 결론은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서라도 이걸 갖고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자아의 땡깡, 그 자아의 땡깡의 해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왕뿐만 아니라 이 집단 타락된 상태가 보이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다. 여러분, 금식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금식 선포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금식 선포는요, 보통은 국가적으로 재앙이 임했다, 난리가 났다, 뭐 우리가 적군이 다 쳐들어왔다, 뭐 금식 선포. 그러니까 뭔가가 난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집단으로 돌이켜야 할 때, 그때 금식 선포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뭐 이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뭐 여호수아 전쟁하다 뭐가 안 되니까 갑자기 금식하고 뭐하고 막 뭐 누구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금식하고, 이게 국가적 차원의 금식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돌아보고 죄를 돌이키자고 하는 그 뜻을 담긴 그 금식을 어떻게 써먹어요? 와, 뭐 아마도 기록 안 돼 있지만 이랬을 거예요. 금식, 우리 큰일 났다 지금. 그럼 다들 뭐냐 우리 지금 큰일 났다, 뭐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이 나봇 불러놓고 이놈이 하나님 욕해갖고 우리 심판 임한다, 뭐 이런 내용 얼핏 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고. 그럼 금식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집단으로 밥을 안 먹게 만드는데. 근데 그때 또 누굴 부르라고 하냐면 비류 두 사람. 성경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써 있을 거예요. 개역 한글은 비류가 뭐냐면 양아치, 건달, 나쁜 놈들, 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하면 벨리알의 자식들, 선 오브 벨리알. 벨리알이 뭐냐면 우리 그 바울이 얘기한 거 있죠.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얘기할 때 그 벨리알, 마귀의 상징이 나올 수 있는 칠드런 오브 벨리알이 이게 킹제임스에 써 있는 건데, 벨리알의 자식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불량자, 성경에 보면 번역마다 다른데 뭐 비류 뭐 이런 것들이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놈들이요.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데 뻔뻔하게 와서 거짓말로 죽이게 만든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벨리알 자식들이겠지. 어쨌든 이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 이거 뻔히 알아요, 몰라요? 가짜인 거 알아요. 사람 한 명 죽이겠다고 한 명 죽이지 않았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후가 막 그 아합 집안 다 쓸어버릴 때 얘기하거든요. 네가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 싹 다 죽였다고. 왜? 지금 이거 죽이는 목적이 누구예요? 나봇 하나 처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 땅이 누구 거예요? 나봇이 죽으면 누가 이어가면 돼요, 이 땅? 자식들이 이어가는 유업이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다 쓸어버렸어요, 자식들.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이 열왕기 하 9장인가에 써 있을 거예요. 자식들까지 다 죽였어, 땅 먹으려고. 근데 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억울한 이 죽음과 이 통 가문을 학살하고 돌이켜버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왕이 시킨 거라고 해서 하는 요 지도자들, 장로들, 이게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참 미워하시죠. 10계명에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벨리알의 자식들 불러갖고, 그것도 명분으로는 진짜 무서운 게 금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놈님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왜 벨리알의 자식도 2명이 필요하냐? 요세푸스는 3명이라고 기록했는데 성경이 맞죠? 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몇 명 이상의 증거로 돌을 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2명 이상.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종교의 틀과 겉 모양은 갖춘 채로 그 모양을 갖추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아니요. 위선 떨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짓거리를 탐심을 위해서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 명분으로 딱 눈가림하는 거. 아, 무섭죠.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 종교성을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종교성 이꼴 위선입니다. 위선. 종교성 이꼴 위선인데 그 위선의 근본은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그 종교성을 왜 부르냐? 하나님을 진짜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 위선 떨고 자기 높이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해왔잖아요. 그죠? 이 종교의 껍데기라는 게 아무리 갖춰졌어도 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본은 아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를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죠. 종교인들이 종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저게 가증하게 굴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래서 잡아 죽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종교라는 게 이렇게 끔찍하고 사악하고 역겹고 무서운 거예요. 종교의 율법의 몇 개를 갖춰서 그 근본 율법은 뭐였어요? 본질은 이거 지금 땅 유업 뺏어 먹으려는 건데 그거를 깨뜨려 버리고 어기기 위해서 곁까지 종교의 모양을 틀을 갖춰서 위선을 떨어준다. 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종교 위선. 저도 이제 설교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맨날 싸웠던 게 그거예요. 위선, 점점 위선이 막 들어가려는 거예요. 죽으려고, 벼락 맞아 죽으려고 하나님한테 약간 척하고 에라이, 제 스스로한테, 죄송해요, 제 스스로한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싸우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들으려고 했던 누룩이었어요. 저한테는 요 위선 떨라고 막 거룩한 척. 아우 죄송해요. 근데 이 끝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위선을 내가 사람 앞에 왜 떨어? 왜 거룩한 척해? 왜 괜찮은 척해? 다른 목적이, 그 사람 내가 마음 훔치려고, 다른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하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악독한 이유들. 자, 이거에 대한 아주 끝판왕 중에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금식을 선포해 놓고 하나님의 재앙, 우리가 금식으로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자, 목숨을 걸자, 그래놓고 모아놓고 야 이놈 때문에 그랬대, 거짓 증언 딱 해서 이 집안을 싹 다 돌로 쳐 죽인. 와우. 그래서 이걸 다 죽여 버렸어요. 이 지경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지경이니 지금. 이 한두 명이 뒤에서 몰래 한 게 아니라 지도자 층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집단 위선이 거의 기본인.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와, 기본인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상상이 어렵죠. 이게 일상이었어. 이 지경이었어. 이 지경. 그래서 다 죽인 다음에 14절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제 보세요. 요 밥도 안 먹고 자아에 낑낑대는 그 땡깡이 그 목적이 어디에 나타나냐? 여기 보면 딱 나와요. 보셨으면 아무리 뭐 갈등이 있어도 정말 중심의 의도가 죽이거나 이런 뭐 뺏으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아유 안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낑낑대는데 이세벨이 뭐 알아서 한대. 그럼 대충 이제 감이 나오거든요. 아니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놈이 뭐 할지 대충 알아. 방법은 내가 안 물어봐. 왜?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나 낑낑댔어. 내 꼬장 빨리 네가 해결해줘. 내 자아의 이거 눌림, 자아 원하는 바 갔어. 해결되고 죽었대. 그러면 오! 죽었다고? 이렇게 충격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케이. 내려가서 포도원 내가 접수. 이걸 통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꼬장의 의도를. 밥까지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제 개인 주장이 아니에요. 요 놈들 중심이 그래요. 자아도 그렇고.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변수. 이렇게까지 악독한 놈인데 자기 딴에는 이거죠. 내가 안 했잖아. 아니 뭐 와이프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는데? 요게 꼭 우리 저 사회에서도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검찰 조사 받거나 뭐 그러면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알아서,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뭐라냐면 스스로 팔아버린 거예요. 상황에 스스로 악에 팔아버린. 그렇게 될 줄 결론을 알았어 몰랐어, 방법을 디테일하게 몰랐어도 결론은 네가 알았잖아. 그걸 사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아를 통해서 쿠션 여러 번 쳐서 스스로에게는 핑계. 내가 한 거 아니야. 상황이 그렇게 됐어.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어. 내가 한 건 아니야. 제가 그렇게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번 저질르시지 않나요? 아직도 이런 거를
저질러고 계신 분들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세요. 누구도 다른 사람 핑계 못 대요. 심판대 앞에 서면요, 내가 얘기하지, 제가 상황에 꼬시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세벨이 저렇게 했는데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중심으로는, 방법의 디테일은 몰라도 중심으로는 알고 내가 사주한 거거든, 내가 시킨 거거든, 내가 동의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난 몰랐는데 이러신 분, 이게 먹힌다 안 먹힌다? 악독한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황에 흘러가는 걸 원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을 내버려 두지 말고 돌이켜 맞서서 돌파해 버려야 돼요. 그 번거로울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어느 상황이 있으면 그냥 대충 저 핑계 대버리고 그냥 처리하고 싶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중심을 감찰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 사주한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황에 끌려가지 마시고, 상황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 같으면 상황을 돌이켜서 정면으로 상황을 뚫고 돌파시켜야 돼요. 그런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게 죄예요. 방향이. 세상은요, 가만히 있으면 나 둥둥 떠 있을래, 어디로 흘러가냐? 죄로 흘러가요, 세상은.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핑계대지 말고, 제가 거기 원치 않으면 그 받을 심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상황 핑계대지 말고 돌파해서 나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번거롭더라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단, 의지적 결단. 그래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데 사주해갖고 마음은 원하는 대로 좀 됐잖아요. 신났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난 방법은 몰라, 못 들었어. 어쨌든 나보 포도원 내 거야.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아버서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희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요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고 아합에게 얘기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합이 방법은 디테일하게 몰랐다 할지라도 이게 자기 사주한 대로, 자기 자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신난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신난 마음으로. 그냥 동시에 아직까지 아합 상태, 여기 상태로 보면 아직까지 아합 상태는 양심은 그래도 아주 눈꼽만큼 살아있던 거예요. 아주 눈꼽만큼은. 어떻게 하냐? 내려가면서 동시에 조마조마, 아주 눈꼽만큼, 눈꼽 조마조마. 왜냐면 자기가 사주에서 방법은 일부러 안 들어, 와이프한테 일부러 방법 안 물어봐서 몰랐다 핑계가 되고 싶어갖고 일부러 안 물었을지 몰라도 대충은 알아야 몰라요. 죽었대잖아. 죽었대잖아. 근데 아주 꺼져가기 직전에 양심의 일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양심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지, 양심만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없어요. 양심은 더 사라질 뿐입니다. 양심이 아직 살아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 화인 맞은 채로는 회개 안 돼요.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은혜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려가는데 엘리야가 딱 등장하니까 그런 마음에 그 조금의 일말의 양심으로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에 가고 있는데 엘리야를 딱 만나면 뜨아. 엘리야 등장하면 메시지 뭐예요? 자기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앞불사. 지금 양심의 이 티끌만한 일말에 대해 양심이 빡 부스터가 들어간 거예요.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알지. 지금 잘못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이, 일말의 양심이라는 건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남아있는데 엘리야가 등장했으니, 엘리야 이 꼴 곧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했으니 양심이 드디어 나 회개할게, 이런 마음이 돼요? 아니면 나를 또 괴롭게 한 놈 왔구나, 나를 또 힘들게 하는 놈 왔구나, 나의 원수 왔구나, 이런 악독한 마음으로 반응은 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올게 왔구나가 있었겠죠. 왜? 나중에 회개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있었겠죠. 자기가 그 짓을 저지르고 내려가다가 뜨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면. 양심을 더럽히거나 양심을 꺼뜨리지 마세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뜨끔했겠죠. 등장
원수야, 이 나쁜 놈아, 왜 나왔냐? 결국엔 한 말이 이거죠. 날 찾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죠. 20절 중간부터 내가 찾았다. 네가, 여기 나오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상황 핑계대도 주변 사람,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 주변 사람 핑계대도 그것을 거스르지 않은 여러분은 스스로 팔린 거예요. 어디에? 악에 스스로를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내가 직접 한 거 아닌데요. 그건 세상 법으로 어떻게 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보기엔 네가 한 거야. 네 죄야. 네가 그거 은근히 바라고 사수했잖아. 네가 바랬잖아. 상황 핑계대면서. 그래서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네가 악을 행했다. 딱 짚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스스로 팔려. 우리 스스로 팔리시는 분 이제 인생에 스탑, 거슬러 가실 거죠? 팔리지 않고 거슬러 가실 거죠? 상황 핑계 안 대고 돌파하실 거죠? 아멘. 그래서 21절부터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너희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이놈이 죄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죄에 가담했습니까? 가담케 수많은 죄란 건 참 이런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교제하는 분들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들의 인생의 중심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어떤 걸 틀을 갖췄냐 안 갖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심의 정말 인생 방향이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향하느냐, 탐심 부리고 앉아있느냐 다른 거 하냐 잘 확인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다. 결혼하신 분들은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세벨과 아합인데 아합이 만약에 똑바로 마음을 먹기로 했어요. 그럼 이세벨은 지금 방향이 정해진 여자예요. 저쪽으로, 그죠? 마귀 쪽으로. 그럼 이걸 거스르려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다 보면 박살 나겠죠. 심지어는 목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그 문제의 고린도전서 7장.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믿는 자가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는 타협 없이 갈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배우자가 야 그럼 나 너랑 이혼할래 라고 하는 경우도 슬프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의 권고예요. 굳이 잡지 마라. 굳이 잡지 마라.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혼을, 하나님은 길을 따르는데 그러면 굳이 잡지 마라 등등. 반대로도 있고, 뭐 각자 그 성경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제 취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조정 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혼을 하게 금지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어쨌든 배우자가 그 지경을 생각해봐요. 한 명이 아예 이세벨처럼 작정돼갖고 마귀 쪽으로 가기로 결정된 사람인데 배우자야. 어떡할까요? 그래서 미혼이신 분들이 말세인 걸 요즘 확인하고 미혼이 잘 된 거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박살나는 거 하도 많이 보니까.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저 너무 많이 봤어요. 배교, 배도, 심지어 짐승의 표 맞는 것까지도 배우자 때문에 그 상황에 스스로 팔려서 끌려간 이 꼴들. 그럼 거기서 팔려가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끔찍한 내부적인 갈등이, 그 극심한 갈등이, 고린도전서 7장을 봐야만 되는 그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두 가지 다 가슴 아파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이거예요. 그냥 스스로에게 팔려서 배우자 핑계 대면서 그냥 짐승의 표까지 맞아버린, 배도해서. 그리고 또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끝장이고, 슬픈 건 갈등. 각 사람의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겠다고 타협 없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이 갈등들. 저 주변에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쨌든 그래서 마음을 스스로 팔리지 않고 결정하는 것, 거슬러 가야 되는 것, 이 결정 아니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왜?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충동. 아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와이프가, 남편이 죄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 그래, 나는 별로 원치 않았으나 내 배우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나중에 어디 그렇게 하라며. 씨알도 안 먹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각자의 선택, 각자의 이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네가 팔렸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각자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돌파가 있으시기를. 단순히 돌파가 여러분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들이 같은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26절, 저가 아합이 이 모든 짓을 왜 하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나 우상에게 복종한 적 없는데,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 그 탐심을 버리지 않는 게 우상 숭배하는 중이에요. 그 탐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우상을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순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막 갈등하고 싫다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이거 하면 왜 안 되냐고. 우상 숭배자들의 중심, 우상 숭배자 돌이키시면 됩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양심 살아있을 때 돌이키면 됩니다. 어쨌든 이 심판이 선고된 게 무시무시하죠. 집안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27절, 이걸 듣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너 이 엘리야 이 원수 같은 놈아 라고는 얘기했지만 요 아주 일말에 꺼지지 않는 양심에 이 말씀이 빡 들어가서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저번에 아합에게 너 죽인다 선고했을 때는 그냥 디테일 없어서 그런지 그냥 그냥 근심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아합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쫙 얘기하니까 이게 빡 왔나 봐요. 그래서 돌이키면서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 가운데 마음을, 그 일말의 양심을 안 꺼트려버리고 살아서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아직 회개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회개가 돼 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이거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결과를 갖고 올지 아예 상상도 못하는 까부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귀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죠. 근데 죄라고 하는 건요, 저지르질 말아야 돼요. 1차적으로 저지른 다음에 회개해야지. 이 마음 자체가 이거 미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저질러진 그 나봇 집안에 했던 끔찍한 죄악 저질렀잖아요. 죄악을 아합이 나봇 집안에게 저질렀잖아요. 이 죄악의 결과로 심판이 정해졌어요. 집안이 완전 도륙당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나무에 죄가 못이면 못이 박혔어요. 회개하면 뺄 수 있죠. 자국이 남거든요. 자국이. 근데 이 자국이, 이 수준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는 죄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네가 개인적으로 회개했으니 너의 시대 말고, 그렇다고 아합이 심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저번 우리 성경 공부 시작 때 봤죠?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데 심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너의 시대에는 벌어지지 않게 하리라 해요. 여러분, 죄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드시 보응이, 그 대가가 따라오는데 아합의 시대에만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날 너무 무섭게 하네. 나 죄 많이 졌는데. 죄를 진짜 안 져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를 눌리게 만들어.
저런 소리 듣기 싫어. 멸망당할 사람들의 표본이에요. 중심이.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진짜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이미 저지른 죄 그건 하나님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끔찍한 죄 다시는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처분에 맡기고, 어떻게 하시죠? 처분에 맡기고 우리는 달게 받으며, 우리 벌을 달게 받는다 그러잖아요. 겸비하고 회개돼 있으면 달게 받아요. 난 죽어도 싼 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멘.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징벌이 오니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미친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애시당초 죄는 짓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죄를 짓으면 바짝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속는 말 있죠. 죄 지어도 회개하면 돼. 이게 미친 말이에요. 저 여러분 인생을 완전 통째로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악독한 말.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지만 이런 죄악 중에도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들 보시면서 내가 조명된 대로, 내가 상황에 나를 핑계대며 주변 관계 다른 사람을 핑계대며 나 스스로를 악에 팔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정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거 내가 못 가져서, 그거 내가 못 추구해서 우울증 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악독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조명해 주시고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핑계댈 수 없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각 사람이 서서 그 입으로 각자의 입술로,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리지 않고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의 죄를 고백한다고 되어 있으니,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 제가 어떠한 것도 스스로 내가 핑계대서 나조차 지금 조명 안 돼 있는 부분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흘러가는 대로 죄악 가운데 계속 향해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슬려서 돌이켜서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아버지께 전진하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저희 오늘 나눈 내용들 거의 다 지금 저에게 그대로 조명되고 제가 정말 돌이켜야 되는 부분인 것을 제가 말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흘러가거나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상황들, 환경들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 핑계대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나아가 계속해서 스스로 팔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양심들 앞에 화인 맞지 아니하고 계속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온전케 해주셔서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여기 아버지 양심 따라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가주실 합당한 그 태도 갖게 도와주십시오. 위선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종교적 위선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떨지 않고 아버지께 그렇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영원되게 되며 아버지께 이렇게 중심을 하기 원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위선 떨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경외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확정하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내가 평생 가운데 우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 이 확정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혹시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이 마음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내가 마음에 들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우상을 깨뜨리시고 내 스스로 집어던질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만 계속해서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평생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님만이 내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경배받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이 마음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섬기거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만 순결히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신실치 못하다 보니 혹시나 다음에라도 나중에라도 이 마음이 흐려지거나 흔들릴 때 우상과
약속한 것이 10년간 들어오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것을 깰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갈등하지 않고 단호하게 깨버리는 그런 단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 다시 한번 네 첫사랑 네 참마음 다시 한번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아멘. 주님께만 엎드립니다.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의 악독한 내면의 자아, 이것 가운데 내가 이것을 추구하거나 충족지 아니하고 이것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순복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만 순복하며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만 경배드리며 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은 확정되고 정해졌사오니 조금의 후회나 돌이킴 없이 아버지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나오니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산 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